복되고 거룩한 주님의 날,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37장 10절입니다. 이에 내가 그 명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며 그들이 곧 살아 일어나서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말씀은 살아 움직이는 교회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살아 움직이는 교회, 저희 교회 올해 표로 정한 말씀입니다. 살아 움직이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살아 움직임으로 극히 큰 군대가 되는 그런 은혜의 축복자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 37장 10절에 이에 내가 그 명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며 그들이 곧 살아 일어나서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에스겔서는 심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판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34장부터는 회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에스겔 37장은 에스겔 36장에 이어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말씀입니다. 에스겔 36장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이유는 우리가 잘나고 우리가 뭘 똑똑해서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라 여호와의 거룩한 이름을 아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럽혀진 그 거룩한 이름이 영광을 받기 위하여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난해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 이 다니엘 기도회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기 위해서 하는 기도다, 그런 결단을 하는 기도를 우리는 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이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는 순종하겠다는 각오를 하게 되고 참으로 이 각오로 인해서 우리가 큰 군대가 되어 일어나는 회복의 메시지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에스겔에서 보여준 환상이 지난 시간 무엇이라 했습니까? 에스겔 37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에스겔 37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하시고 그 신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이 마른 뼈는 무엇을 말하는 것이었습니까? 에스겔 37장 11절입니다. 에스겔 37장 11절 말씀입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도다.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입니다. 그들은 말하기를 우리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서 하나님을 섬길 수도 없고 또 아무 소망도 없고 멸절된 상황까지 간 이런 상태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해 있는 상황입니다. 그들의 영적 상태입니다. 영적으로 완전히 죽어 있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 마른 뼈가 되는 이 상태까지 왜 가게 되었을까요? 우리 하나님께서 괴롭히려고 고통 주려고 그런 것입니까? 아닙니다. 이들이 이 마른 뼈 같은 상태까지 가게 된 이유가 성경에는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라 이 말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어기고 하나님 앞에 패역을 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나뿐만 아니라 내 몸에 소생한 토지소생 짐승의 새끼 우양의 새끼가 강제로 뜻반지로 섬에서 들었으나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언약을 배반할 때는 몸에 소생 토지소생 짐승의 새끼 우양의 새끼가 강제로 뜻반지로 섬에서 들었으나 들어가도 저주요 나가도 저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 언약대로 여호와 하나님은 레위기 26장을 통해서 이미 약속을 하신 그대로 규례와
법도를 싫어하며 계명을 준행치 않느냐 하는 그들에게, 즉 언약을 배반한 그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재앙을 내리셨다는 것입니다. 이 재앙을 내릴 때 깨닫지 못하면 7배나 더 7배나 더 7배나 더 계속해서 재앙의 강도가 심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대항합니다. 왜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괴롭힙니까? 왜 하나님 이렇게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겼는데 왜 이런 재앙을 허락하느냐고 대항하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래? 아직도 부족하고 아직도 깨닫지 못해 하면서 포로로 잡혀가게 하는, 레위기 26장 38절에서 41절 말씀입니다. 레위기 26장 38절에서 41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가 열방 중에서 망하리니 너희 대적의 땅이 너희를 삼킬 것이라. 너희 남은 자가 너희 대적의 땅에서 자기의 죄로 인하여 세잔하며 그 열주의 죄로 인하여 그 열주같이 세잔하리라. 그들이 자기 죄와 그 열주의 죄와 및 그들이 나를 거스는 허물을 자복하고 또 자기들이 나를 대항하였으므로 나도 그들을 대항하여 그 대적의 땅으로 끌어갔음을 깨닫고 그 할례 받지 아니한 마음이 낮아져서 그 죄악의 형벌을 순히 받으면, 이 언약의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하고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다 치고 지금 우리의 영적 상태는 어떠할까요? 우리의 영적 상태를 정말 이 에스겔서를 보면서 여러분들이 깨닫게 되는 은혜와 축복이 있으면 반드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시 살리시고, 살릴 뿐만 아니라 살아 움직일 뿐만 아니라 크게 큰 군대가 되어 일어나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런 마른 뼈와 같은 이스라엘 족속들에게 그래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버리시지 아니하시지요. 회복시켜 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37장 3절부터 6절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 37장 3절입니다. 그가 내게 이르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에스겔 37장 4절입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네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로 너에게 들어가게 하니 너희가 살리라. 생기로 너에게 들어가게 하니 너희가 살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두리니 너희가 살리라. 또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다 하라. 하나님께서 마른 뼈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두어 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에스겔 37장 4절에서 6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에스겔 37장 3절에서 6절까지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 37장 3절에서 6절입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로 너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두리니 너희가 살리라. 또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다 하라. 마른 뼈 위에 힘을 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두어 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어리석다 말하지 마시고 우리의 영적 상태도 살펴보는 자가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도 이런 부분적으로 또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다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기도 하고 싶고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절망적인 그런 상황에 우리도 가기까지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들을 통해서 절대로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마시고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하나님을 믿으시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복된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잡아야 한다 이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확실하다. 일주일에 또 변함이 없이 천지가 없어지는 이루시는 귀한 말씀이다.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죄를 깨닫고 자복하고 하나님을 대항하였으므로 우리가 잘못되었구나, 우리의 영적 상태가 이렇게 되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할례받지 못한 마음이 낮아졌어. 그 죄악의 행보를 순히 받으면 내가 잘못되었다, 정말 하나님 죄송합니다, 잘못되어서 제가 돌이키겠습니다. 이제부터는 정말 이 길에서 돌이키고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겠다고 그렇게 죄악의 행보를 순히 받으면 여호와께서 그 언약을 생각하시고 땅을 견고하리라 약속하셨습니다. 레위기 26장 40절에서 42절 말씀입니다. 레위기 26장 40절에서 42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자기 죄와 그 10주의 죄함에 그들이 나를 거스린 허물을 자복하고 또 자기들이 나를 대항하였으므로 나도 그들을 대항하여 그 대적의 땅으로 끌어갔음을 깨닫고 그 할례받지 아니한 마음이 낮아져서 그 죄악의 형벌을 순히 받으면 내가 야곱과 맺은 내 언약과 이삭과 맺은 내 언약을 생각하며 아브라함과 맺은 내 언약을 생각하고 그 땅을 견고하리라. 그 죄악의 형벌을 순히 받으면 왜 나만 겪는 고난이 하고 대항하는 것이 아니라 왜요 하고 대항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참 말씀을 통해서 보니 깨닫게 되는 잘못되었구나 하고 행벌을 순히 받으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찢어졌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며 치솟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라고 호세아 6장 1절 2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호세아 6장 1절에서 2절입니다. 호세아 6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제3일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 이 회복의 말씀을 우리는 신명기 30장에서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신명기 30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내게 임함으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이 나거든.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한 것을 온전히 따라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내 포로를 돌리시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너의 쫓겨간 자들이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모으실 것이며 거기서부터 너를 이끄실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열조가 얻은 땅으로 돌아오게 하사 너로 다시 그것을 얻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내게 선을 행하사 너로 내 열조보다 더 번성케 하실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대적과 너를 미워하고 핍박하던 자에게 이 모든 저주로 임하게 하시리니. 우리가 포로로 잡혀가는 최악의 상황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이 말씀이 기억이 나거든. 다시 여호와께 돌아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열조보다 더 번성케 하시며 우리의 마음과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풀어서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사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약속을 하십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시고 회복시켜 주실 뿐만 아니라 극히 큰 군대로 일어나 극히 큰 군대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세워주실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 개인이 힘을 쓰는 것보다 큰 군대가 일어나면 엄청난 위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에스겔 37장 8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에스겔 37장 8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사망을 당한 자에게 부르서 살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 일어나서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의 명을 쫓아 대언하였습니다. 이때 이뼈저뼈가 서로 맞아서 연락하게 됩니다. 그리고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면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생기를 향해 다시 대언하였을 때에 생기가 사방에서부터 와서 사망을 당한 자에게 부르서 살게 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곧 살아 일어나는데 극히 큰 군대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 군대는 군사들이 집단을 이루는, 군사들이 모여서 집단을 이루는 군대가 되어서 일어나더라. 하나님은 죽어서 마른 뼈 같은 이스라엘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을 살리실 뿐만 아니라 전쟁에서 적군과 싸울 수 있는 군사로 만들어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을 때 죽은 시체 같은 사람들이 군사로 일어나게 되었습니까? 생기가 들어갔을 때 마른 뼈들이 살아서 극히 큰 군대로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죽은 뼈들을 다시 살려서 군대로 만든 것은 생기였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 죽어있는 자들에게 생기가 들어가면 그 생기가 죽은 자를 살리고 살아날 뿐만 아니라 군사로 일어나서 군대를 일으키게 되는 이 축복을 여러분 모두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생기가 무엇입니까?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생기가 무엇입니까? 죽어있는 영혼들이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알게 되는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께서 우리가 예수를 나의 구주라고 고백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는 자는 죄에서 구원을 받게 됩니다. 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영혼이 다시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죽었던 영혼을 다시 살리는 것은 성령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 성령이 임하니 죽은 영혼이 살게 되는, 구원을 얻게 되는, 생기가 대언이 되니 죽은 영혼이 살게 되는, 그리고 또 한 번에 성령이 임하는, 또 한 번의 생기가 대언이 되는 이 사건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위로부터 능력이 입히올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24장 49절입니다. 누가복음 24장 49절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내리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히올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하시니라.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보혜사 성령을 말하는 것입니다. 보혜사 성령이 임하시면 위로부터 능력이 입히워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는 내 정이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성령이 다시 임하면 권능을 받는, 땅끝까지 주의 정인이 되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처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그 성령께서 제자들에게 능력을 준다는 것입니다. 제자들 오순절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을 때 그들은 사람의 말을 듣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하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8절에서 20절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고백한 베드로, 이 고백하는 베드로에게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이렇게 고백을 할 수 있도록 생기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생기를 받았지만은, 하나님이 내 구주인 줄 알았지만은 그들은 한시도 깨어서 기도하라는 그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고 깨어서 기도하지 못함으로 주님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참으로 부활성천하시면서 이 성령이 임하도록 기다리라고 했을 때 그들이 이 성령을 받고 다시 한번 이 생기를 받았을 때는 사람의 말을 듣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하는 자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18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그들을 불러 경계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가로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이 제자들은 이제 성령을 받고 성령의 충만히 임하니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두려워서 다 도망갔던 그들이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우리 힘으로 되는 것 아니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성령이 임한, 성령이 충만히 임하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29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4장 29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주여 이제도 저의 위협함을 하감하시고 또 종들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시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여러분의 지금 모습은 어떻습니까? 담대히 전할 수 있는 모습입니까? 예, 지금은 핍박도 없고 담대히 전할 수 있는 모습인 줄 압니다. 그러나 전하지 말라 이럴 때에 여러분들은 정말 담대히 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여러분에게 머물고 있을까요? 이 성령이 임하니 이 연약한 제자들 어떤 환경 속에서도 말씀에 순종할 수 있고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입혀졌던 것입니다. 그럼 우리에게 필요한 생기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성령. 다시 한번 생기가 되어야 하는 이 성령, 이 성령으로 충만할 때 힘들다 어렵다 말하지 아니하고 어떤 고난 속에서도 여러분은 견딜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뜻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내 뜻이다. 기도해야, 이 충만을 받아야 이 모든 것을 너희들이 넉넉히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범죄함으로 이방의 포로가 되어 마른 뼈와 같이 죽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생기가 불어오므로 그 생기가 그들을 다시 살리고 극히 큰 군대로 일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죽어 있는 자를 살리고 군사를 일으키는 것은 생기입니다. 이 생기가 불어오면 죽은 시체 같은 자라도 살아납니다. 연약한 자도 군사가 됩니다. 그 생기는 바로 성령입니다.
그 성령은 우리가 기도할 때 불어옵니다. 그러므로 올해는 더욱더 기도하는 성도, 기도하는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리하여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극히 강한 군사가 되었어. 교회는 크게 큰 군대가 되어 일어나 마귀들의 영적 전투에서 날마다 승리하고 어두운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명의 빛을 발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하고 복된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